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달려 주여 옵니다.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치레를 하게 되면 또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간호를 하겠지만 그 병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은 참 그 효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말이 쉬워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그 고난이 정말로 극심하고 지속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간 그렇게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6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36년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는 거 아니 바로 3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6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훌쩍 넘는 시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 천황이 우리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고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그 변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오히려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일본에 부역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일 얘기가 뭐냐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함으로써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날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대를 그렇게 암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고난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훌륭한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리고 그 고난이 극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배도를 합니다. 그럼 배도가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팔아먹는 것이죠. 아유, 나는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순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던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노라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도록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이 극심하고 또한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다니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이죠. 아마 이 금신상이라는 것이 어떤 신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신격화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놨는지, 마치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그런 어떤 그 금 동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들어놨는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곧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왔다,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왕권과 신권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것은 애국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일장기 앞에다가 또는 신사 앞에다가 이렇게 절하는 것은요, 이거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사에다가 절하는 것은요, 이 신사참배라는 것은 곧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이면서 어떤 국가적인 의례이면서 또한 천황 자체가 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의례이면서 또한 종교적인 의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종교적인 행사이지만 또 국가적인 행사도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근거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신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자, 이 금신상에게만 절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종교 탄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자 하는 그런 계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도의 길 가지 않습니다. 오직 순교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어둠의 시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뺏겨서 우상의 나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여호와만을 믿겠노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는가?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저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묻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절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 봐줄 테니까, 저번에 절 안 한 거는 내가 봐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소리가 울리면은,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누구라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또다시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너희들을 지킬 수가 없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할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왕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단호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주저리 말하면서 이제라도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들어간다, 회유하고 얼르고 달래고 협박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어떤 우리가 저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값을 좀 깎아줄게, 기간을 좀 늘려줄게, 이렇게 저렇게 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답이 안 나오면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이 나와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할 때에 왕이시여,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어떤 이해관계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산하거나 재보거나 갈등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정당에서 어떤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하는 그 법무장관을 갖다 임명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할 때에 우리가 정말 단호한 입장을 내지 못한 거 우리가 사죄드립니다 하면서 국민들 앞에 자기들이 정말 말하자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때 눈을 감았노라고 그렇게 사죄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때는 이 사람 법무장관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표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어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인들이 저번에는 그게 맞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불리하게 이거 틀렸습니다 말하는 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인들과 종교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게 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달라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정치인들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 같아요. 맨날 무슨 정의를 외치고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이익을 따라가는 욕망의 게임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서 좀 속된 말로 해먹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정의를 앞세우고 선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간파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마치 빛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악모하고 사모하고 지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완전히 그냥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교주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딱한 노릇인 것이죠. 우상숭배가 딴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교주도 섬기는 거, 그게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면 섬겼지 정치인을 왜 섬깁니까? 정치인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가 아닙니다. 욕심 따라가는 사람이고 욕심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때는 이 말 했다가 나중에는 저 말 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정치인을 갖다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로 바꾸어줄 거야,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종교인들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그때는 그 말하고요, 이때는 이 말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익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그 정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왕이 너희들 절 한 번만 하면은 또 너희들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내가 절하도록 해줄게, 이런저런 어떤 타협안을 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받아낸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치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1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갔는데 거기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무슨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 거 아니? 테이블당 술은 한 병만 팝니다. 그리고 그 술은 소매 가격으로 팝니다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식당에서는 술을 팔죠. 술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술값은요,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더 이렇게 높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팔아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 가면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이 술 매상이 안 오르니까. 근데 그 식당은 술은 한 병만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그 술값은 저희가 가게에서 받는 돈이 아니라 소매가 그대로 저희가 팝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팔아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거기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식당이라는 데가 술을 안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술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술을 안 내놓을 수는 없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술 팔아가지고 내가 이 장사해서 돈 벌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술을 내놓되 한 병만 제공을 하고 그 한 병 값도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파는 그대로 가져오는 그대로 저희가 제공을 해가지고 술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없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신앙과 현실 속에서 고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고민의 흔적이 결국에는 그렇게 안내문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술은 드리지만 술 때문에 내가 이익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진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겠죠. 얼마든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 우리를 회유하면서 야,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회유나 미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회유가 있고 타협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타협을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께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왕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에서도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정복군주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도 멸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너희들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왕의 말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의 말을 뒤집게 되면은 얼마나 그의 말이 우습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말 앞에서도 정말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결정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벌벌 떨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만난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때에 어떠한 고난과 위협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도 해박한 분이시고 정말로 참 준비된 그런 목회자였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벌써 2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단시간에 교회가 모양을 갖춰가고 든든히 서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아주 뿌듯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듯함이 좀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좀 교만한 마음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 그래, 내가 설교를 좀 잘하나 보지? 내가 좀 목회를 좀 탁월하게 하나 보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그래도 설교 꽤나 하나 보다, 내가 목회 그래도 좀 꽤나 하나 보다, 그런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날 이 수요일이 됐는데요, 이 수요일 날 성도들이 모였는데 달랑 3명 모였더랍니다. 3명. 그 3명 중에 1명은요 사모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피아노 반주자, 이렇게 3명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좀 내가 좀 하나보다, 내가 목회 좀 하나보다 교만 떨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표어가 네가 하냐 내가 하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든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사람은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14절,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겁을 주고 위협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풀무불에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당황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계획이 틀어질 때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을 때, 꼭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 우리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서 됐나 안 됐나 그거 보는 겁니다. 하지만 더 길고 큰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나의 문이 닫히게 되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거 아니면 안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것이고요. 그거 안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더욱더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 될 때에 그냥 됐습니까? 아니죠. 애굽에 팔려갔죠.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소견에 보게 되면은 노예가 됐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총리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밑으로 내려가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안 되고 실패자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왕을 살린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을 살렸습니다. 반란을 미리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입니다. 근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좋은 일 했는데 상도 안 주나, 칭찬도 안 해주나 서럽고 눈물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한 그 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작은 소견에 실망하고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좀 이 젊은 친구가 헌신해서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불합격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부적응자로 해가지고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뭐 더위를 많이 타는지 뭐 땀을 많이 흘리는지 하여튼 뭐 저기 기후 불합격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후 부적응으로 이제 불합격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찰스 웰치는 굉장히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가 이제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젊은 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정을 주님 위에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참 나갔는데 땡 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찰스 웰치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 내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찰스 웰치의 그 아버지는요, 이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감리교인으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자체가 믿음이 참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찰스 웰치의 아버지는요, 어떤 참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요,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썼거든요. 포도주, 진짜 포도주를 썼어요. 그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까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이게 옳으냐 하는 그런 어떤 좀 깨림직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날은 자기 아들 이 찰스 웰치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네가 한번 저기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숙제를 받은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포도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주로 발효시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에 프랑스에서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 저온 살균 공법을 만든 거예요.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어떤 그 액체를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냈거든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찰스 웰치가 포도를 한번 끓여가지고 이렇게 저온 살균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음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걸 성찬식에 쓰게 됐고요.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기 음료수 중에 웰치스라고 드셔보셨죠? 캔에 든 거 웰치스란 그 포도 음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찰스 웰치가 만든 음료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웰치스 음료수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 정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하나님의 그림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수준의 그림만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고난 주십니까?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큰 그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배도하거나 순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도의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 순교자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들어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둠의 시대, 이 배도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